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 흔들리는 파도에서 고요한 주인이 되기까지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한없이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갈 길은 아득히 멉니다. 그리고 삶의 바른 이치를 모르는 이에게 생사의 윤회는 끝없는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번갈아 일어날 때 그 마음은 거친 폭풍 후 속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거친 파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커녕 마치 난파선의 선원처럼 속수무책으로 마음의 파도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처럼 마음을 가졌으되 그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현상.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무력감 앞에서 무너져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절대적인 초월자, 즉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며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지러운 마음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의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러한 선택들이야말로 고통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길이라고 보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외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을 믿으라고, 고통에 빠진 자신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해, 달, 손금, 관상, 점술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만큼 그대는 스스로의 힘을 불신하게 될 뿐이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스스로를 믿으라. 시다르타는 신이나 미신에 기댈수록 정작 우리 각자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스스로 불신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스스로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즉 지혜입니다. 이 힘으로 자기 자신과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열쇠인 연기의 이치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통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연기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연,은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 여러 조건들을 의미하고 기는 그 조건들에 따라 일어난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두 손뼉을 마주쳐 짝 하는 소리를 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오른손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왼손에 있나요? 혹은 허공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입니다. 소리는 두 손바닥이 마주친다는 조건, 즉 인연으로 인해 잠시 나타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짐과 동시에 소멸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처럼 이미 사라져버린 소리에 대해 마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야,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혹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랐네, 지금 신경이 아주 예민해졌어 라고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소리라는 현상은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 인간은 그 사라진 소리에 대해 여전히 감정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실체 없이 없는 것에 대해 마치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소리를 기억하고 그것에 소리라는 명칭을 붙여 언어적으로 개념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화된 것을 하나의 고정된 대상처럼 느끼고 그 허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연기,
즉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우주의 근본적인 실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식작용이 만들어낸 하나의 표상, 즉 실체 없는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허상을 마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붙잡고 그것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다르타는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 인간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언제나 동일한 나라는 거대한 허상을 만들어낸다고 통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소리가 인연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듯 나라는 존재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실상을 무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무아의 진실을 보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대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나라는 존재가 고정적으로 있다고 착각합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그렇게 기억된 나를 지금의 나와 동일시하며 하나의 관념적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강력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박수 소리가 사라졌듯이 유년 시절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결코 어릴 때의 나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며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가 영원히 존재하며 나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그 조건이 다하면 소멸하는 연기적 상태로 존재합니다. 나라는 존재 또한 고정된 실체 없이 그렇게 연기 상태로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이미 사라져버린 박수 소리에 대한 느낌에 집착하면서 그 소리가 지금 여기에 실제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 깊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바로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인간과 그 착각에서 벗어나 연기 상태로 있는 본래의 모습을 깨달은 인간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것입니다. 붓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 즉 염려와 불안 역시 촉이라는 조건을 통해 연기한 느낌과 그 느낌에 대한 집착에 기초한다는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귀와 만나고 형태가 눈과 만나고 냄새가 코와 만나고 맛이 혀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또는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촉이 바로 느낌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청각신경이 완전히 차단된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떤 소리도 존재하지 않으며 소리에 대한 느낌 또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촉이라는 조건 없이는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각기관과 대상의 만남을 통해 일어난 수많은 느낌들을 실체화하고 대상화하여 그것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실상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을 처음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당신의 형태와 접촉하고 귀로 당신의 목소리와 접촉하면서 어떤 느낌들을 일으킵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서 느낀 여러 느낌 중 특정 느낌, 가령 아주 강렬하고 좋은 느낌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는 그 느낌을 떠올리며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느낌을 고정된 실체처럼 개념화하여 그것이 곧 현실 속의 당신이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적인 실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연기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아는 당신의 모습은 이게 아니야 라고 외치며 자신이 느낀 허상으로 당신을 규정하려 듭니다. 이러한 착각은 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과거에 느꼈던 특정 느낌 혹은 자신이 붙잡고 싶은 이상적인 느낌을 실체화한 후 그것을 진짜 나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 상태로 있는 진짜 모습에서 벗어난 한낱 허구일 뿐이며 이러한 허구적 사고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마침내 신이라는 영원불변의 절대적 존재까지 만들어내게 된다고 붓다는 보았습니다. 결국 붓다가 보기에는 촉을 조건으로 하여 나타난 느낌에 대한 강력한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연기 상태로 있는 세상과 자기 자신의 진짜 실상을 놓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소리가 사라졌음에도 그 느낌에 집착하여 여전히 그 소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사건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기의 이치가 아닌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을 고정불변의 실체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우리에게 연기 상태로 있는 진짜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와 느낌을 실체화하여 만들어낸 가짜 나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성제, 즉 고진멸도의 진리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음을 직시하라.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느낌에 대한 집착임을 보아야 한다. 그 집착의 실상, 즉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고통을 소멸시켜야 한다.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수련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불교 사상의 핵심 요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붓다가 깨달은 연기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붓다처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지식과 직접적인 수련과 연습을 통해 몸으로 체화하여 얻게 된 지혜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불교 사상의 핵심을 간결하게 만났지만 구체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예를 들어 극심한 불안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 연기의 이치를 적용하여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능숙한 방법을 아직 모릅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연기의 이치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이치로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실상이 아닌 것을 실상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에는 자기 관찰을 돕는 명상과 더불어 연기의 실상을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생각해보는 사고력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력 연습을 위해 붓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들인 수타니파타나 법구경 등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운 연기의 이치를 통해 나라는 실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실체가 영원히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결국 지금의 나는 과거의 기억과 느낌만 붙잡고 사는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불교를 허무주의적 종교로 오해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결코 현실의 나를 부정하거나 허무한 존재로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붓다의 가르침 속에는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대의 신체를 소중히 다루라 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만약 우리의 몸과 존재가 그저 허망한 것이라면 왜 그것을 소중히 다루라고 했을까요?
이는 붓다가 현실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결코 무의미하거나 허무한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붓다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즐기라.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즐기라.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붓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방법이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 상태로 있어 생겨났다가 소멸하게 될 이 불안정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즐기라는 의미일까요? 붓다께서 사람들에게 연기와 무아를 강조한 본질적인 목적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믿는 그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기 상태이므로 결국 모든 것이 더덥고 허망하다. 는 식의 현실 부정론이나 허무주의로 이끌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연기 상태로 있는 현실 속에 나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느낌에 집착하는 나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작년 이맘때쯤 누군가가 무심코 내뱉은 비난의 말 한마디를 오늘 아침 문득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나는 기억 속에 그 불쾌한 느낌을 고정된 실체처럼 붙잡고 그것이 마치 지금 나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깊이 몰입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의 나를 온전히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중요한 업무 보고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오로지 과거의 상처라는 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 상태로 있는 진짜 나를 놓친 채 허상에 집착하는 나에게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나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상처를 준 사건은 이미 조건이 다하여 사라졌지만 그것을 여전히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의 나 자신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상처는 타인으로부터 받았을지언정 그 상처를 지금까지 붙잡고 거기에 얽매여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기의 이치로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이러한 연습이 덜 된 사람에 비해 훨씬 능숙하게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관찰하고 알아채는 데 능숙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특정 감정에 과몰입된 채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 훨씬 쉽게 평온을 되찾고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연기 상태로 있는 나를 알아차려 실체 없는 허상에 마음이 쏠려 있는 상태를 본래의 고요한 상태로 되돌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원불변의 초월적인 자아가 있어서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을 부단히 계속하여 자신의 연기적 상태를 잘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붓다는 바로 이러한 나의 성장을 즐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챙기며 현실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교는 현실 속 인간을 허망한 존재로 규정하여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연기의 이치를 몰라 착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 나 역시 소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런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불필요한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연기의 실상을 바로 보고 나는 본래 연기 상태로 있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달아 착각이 만들어낸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그리하여 당신 마음의 파도를 다스리는 온화한 주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고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 흔들리는 파도에서 고요한 주인이 되기까지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한없이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갈 길은 아득히 멉니다. 그리고 삶의 바른 이치를 모르는 이에게 생사의 윤회는 끝없는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번갈아 일어날 때 그 마음은 거친 폭풍 후 속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거친 파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커녕 마치 난파선의 선원처럼 속수무책으로 마음의 파도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처럼 마음을 가졌으되 그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현상.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무력감 앞에서 무너져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절대적인 초월자, 즉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며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지러운 마음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의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러한 선택들이야말로 고통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길이라고 보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외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을 믿으라고, 고통에 빠진 자신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해, 달, 손금, 관상, 점술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만큼 그대는 스스로의 힘을 불신하게 될 뿐이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스스로를 믿으라. 시다르타는 신이나 미신에 기댈수록 정작 우리 각자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스스로 불신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스스로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즉 지혜입니다. 이 힘으로 자기 자신과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열쇠인 연기의 이치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통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연기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연은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 여러 조건들을 의미하고 기는 그 조건들에 따라 일어난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두 손뼉을 마주쳐 짝 하는 소리를 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오른손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왼손에 있나요? 혹은 허공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입니다. 소리는 두 손바닥이 마주친다는 조건, 즉 인연으로 인해 잠시 나타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짐과 동시에 소멸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처럼 이미 사라져버린 소리에 대해 마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야,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혹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랐네, 지금 신경이 아주 예민해졌어 라고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소리라는 현상은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 인간은 그 사라진 소리에 대해 여전히 감정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실체 없이 없는 것에 대해 마치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소리를 기억하고 그것에 소리라는 명칭을 붙여
언어적으로 개념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화된 것을 하나의 고정된 대상처럼 느끼고 그 허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연기, 즉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우주의 근본적인 실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식작용이 만들어낸 하나의 표상, 즉 실체 없는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허상을 마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붙잡고 그것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다르타는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 인간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언제나 동일한 나라는 거대한 허상을 만들어낸다고 통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소리가 인연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듯 나라는 존재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실상을 무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무아의 진실을 보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대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나라는 존재가 고정적으로 있다고 착각합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그렇게 기억된 나를 지금의 나와 동일시하며 하나의 관념적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강력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박수 소리가 사라졌듯이 유년 시절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결코 어릴 때의 나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며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가 영원히 존재하며 나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그 조건이 다하면 소멸하는 연기적 상태로 존재합니다. 나라는 존재 또한 고정된 실체 없이 그렇게 연기 상태로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이미 사라져버린 박수 소리에 대한 느낌에 집착하면서 그 소리가 지금 여기에 실제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 깊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바로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인간과 그 착각에서 벗어나 연기 상태로 있는 본래의 모습을 깨달은 인간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것입니다. 붓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 즉 염려와 불안 역시 촉이라는 조건을 통해 연기한 느낌과 그 느낌에 대한 집착에 기초한다는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귀와 만나고 형태가 눈과 만나고 냄새가 코와 만나고 맛이 혀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또는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촉이 바로 느낌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청각신경이 완전히 차단된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떤 소리도 존재하지 않으며 소리에 대한 느낌 또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촉이라는 조건 없이는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각기관과 대상의 만남을 통해 일어난 수많은 느낌들을 실체화하고 대상화하여 그것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실상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을 처음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당신의 형태와 접촉하고 귀로 당신의 목소리와 접촉하면서 어떤 느낌들을 일으킵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서 느낀 여러 느낌 중 특정 느낌, 가령 아주 강렬하고 좋은 느낌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는 그 느낌을 떠올리며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느낌을 고정된 실체처럼 개념화하여 그것이 곧 현실 속의 당신이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적인 실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연기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아는 당신의 모습은 이게 아니야 라고 외치며 자신이 느낀 허상으로 당신을 규정하려 듭니다. 이러한 착각은 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과거에 느꼈던 특정 느낌 혹은 자신이 붙잡고 싶은 이상적인 느낌을 실체화한 후 그것을 진짜 나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 상태로 있는 진짜 모습에서 벗어난 한낱 허구일 뿐이며 이러한 허구적 사고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마침내 신이라는 영원불변의 절대적 존재까지 만들어내게 된다고 붓다는 보았습니다. 결국 붓다가 보기에는 촉을 조건으로 하여 나타난 느낌에 대한 강력한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연기 상태로 있는 세상과 자기 자신의 진짜 실상을 놓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소리가 사라졌음에도 그 느낌에 집착하여 여전히 그 소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사건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기의 이치가 아닌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을 고정불변의 실체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우리에게 연기 상태로 있는 진짜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와 느낌을 실체화하여 만들어낸 가짜 나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성제, 즉 고진멸도의 진리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음을 직시하라.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느낌에 대한 집착임을 보아야 한다. 그 집착의 실상, 즉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고통을 소멸시켜야 한다.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수련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불교 사상의 핵심 요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붓다가 깨달은 연기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붓다처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지식과 직접적인 수련과 연습을 통해 몸으로 체화하여 얻게 된 지혜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불교 사상의 핵심을 간결하게 만났지만 구체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예를 들어 극심한 불안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 연기의 이치를 적용하여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능숙한 방법을 아직 모릅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연기의 이치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이치로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실상이 아닌 것을 실상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에는 자기 관찰을 돕는 명상과 더불어 연기의 실상을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생각해보는 사고력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력 연습을 위해 붓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들인 수타니파타나 법구경 등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운 연기의 이치를 통해 나라는 실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실체가 영원히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결국 지금의 나는 과거의 기억과 느낌만 붙잡고 사는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불교를 허무주의적 종교로 오해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결코 현실의 나를 부정하거나 허무한 존재로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붓다의 가르침 속에는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대의 신체를 소중히 다루라 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만약 우리의 몸과 존재가 그저 허망한 것이라면 왜 그것을 소중히 다루라고 했을까요? 이는 붓다가 현실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결코 무의미하거나 허무한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붓다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즐기라.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즐기라.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붓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방법이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 상태로 있어 생겨났다가 소멸하게 될 이 불안정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즐기라는 의미일까요? 붓다께서 사람들에게 연기와 무아를 강조한 본질적인 목적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믿는 그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기 상태이므로 결국 모든 것이 덧없고 허망하다. 는 식의 현실 부정론이나 허무주의로 이끌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연기 상태로 있는 현실 속에 나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느낌에 집착하는 나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작년 이맘때쯤 누군가가 무심코 내뱉은 비난의 말 한마디를 오늘 아침 문득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나는 기억 속에 그 불쾌한 느낌을 고정된 실체처럼 붙잡고 그것이 마치 지금 나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깊이 몰입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의 나를 온전히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중요한 업무 보고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오로지 과거의 상처라는 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 상태로 있는 진짜 나를 놓친 채 허상에 집착하는 나에게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나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상처를 준 사건은 이미 조건이 다하여 사라졌지만 그것을 여전히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의 나 자신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상처는 타인으로부터 받았을지언정 그 상처를 지금까지 붙잡고 거기에 얽매여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기의 이치로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이러한 연습이 덜 된 사람에 비해 훨씬 능숙하게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관찰하고 알아채는 데 능숙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특정 감정에 과몰입된 채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 훨씬 쉽게 평온을 되찾고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연기 상태로 있는 나를 알아차려 실체 없는 허상에 마음이 쏠려 있는 상태를 본래의 고요한 상태로 되돌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원불변의 초월적인 자아가 있어서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을 부단히 계속하여 자신의 연기적 상태를 잘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붓다는 바로 이러한 나의 성장을 즐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챙기며 현실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교는 현실 속 인간을 허망한 존재로 규정하여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연기의 이치를 몰라 착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 나 역시 소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런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불필요한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연기의 실상을 바로 보고 나는 본래 연기 상태로 있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달아
착각이 만들어낸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그리하여 당신 마음의 파도를 다스리는 온화한 주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고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 흔들리는 파도에서 고요한 주인이 되기까지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한없이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갈 길은 아득히 멉니다. 그리고 삶의 바른 이치를 모르는 이에게 생사의 윤회는 끝없는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번갈아 일어날 때 그 마음은 거친 폭풍 후 속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거친 파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커녕 마치 난파선의 선원처럼 속수무책으로 마음의 파도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처럼 마음을 가졌으되 그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현상.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무력감 앞에서 무너져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절대적인 초월자, 즉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며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지러운 마음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의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러한 선택들이야말로 고통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길이라고 보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외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을 믿으라고, 고통에 빠진 자신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해, 달, 손금, 관상, 점술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만큼 그대는 스스로의 힘을 불신하게 될 뿐이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스스로를 믿으라. 시다르타는 신이나 미신에 기댈수록 정작 우리 각자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스스로 불신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스스로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즉 지혜입니다. 이 힘으로 자기 자신과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열쇠인 연기의 이치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통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연기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연은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 여러 조건들을 의미하고 기는 그 조건들에 따라 일어난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두 손뼉을 마주쳐 짝 하는 소리를 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오른손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왼손에 있나요? 혹은 허공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입니다. 소리는 두 손바닥이 마주친다는 조건, 즉 인연으로 인해 잠시 나타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짐과 동시에 소멸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처럼 이미 사라져버린 소리에 대해 마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야,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혹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랐네, 지금 신경이 아주 예민해졌어 라고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소리라는 현상은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 인간은 그 사라진 소리에 대해 여전히 감정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실체 없이 없는 것에 대해 마치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소리를 기억하고 그것에 소리라는 명칭을 붙여 언어적으로 개념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화된 것을 하나의 고정된 대상처럼 느끼고 그 허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연기, 즉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우주의 근본적인 실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식작용이 만들어낸 하나의 표상, 즉 실체 없는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허상을 마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붙잡고 그것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다르타는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 인간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언제나 동일한 나라는 거대한 허상을 만들어낸다고 통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소리가 인연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듯 나라는 존재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실상을 무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무아의 진실을 보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대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나라는 존재가 고정적으로 있다고 착각합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그렇게 기억된 나를 지금의 나와 동일시하며 하나의 관념적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강력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박수 소리가 사라졌듯이 유년 시절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결코 어릴 때의 나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며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가 영원히 존재하며 나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그 조건이 다하면 소멸하는 연기적 상태로 존재합니다. 나라는 존재 또한 고정된 실체 없이 그렇게 연기 상태로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이미 사라져버린 박수 소리에 대한 느낌에 집착하면서 그 소리가 지금 여기에 실제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 깊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바로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인간과 그 착각에서 벗어나 연기 상태로 있는 본래의 모습을 깨달은 인간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것입니다. 붓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 즉 염려와 불안 역시 촉이라는 조건을 통해 연기한 느낌과 그 느낌에 대한 집착에 기초한다는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귀와 만나고 형태가 눈과 만나고 냄새가 코와 만나고 맛이 혀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또는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촉이 바로 느낌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청각신경이 완전히 차단된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떤 소리도 존재하지 않으며 소리에 대한 느낌 또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촉이라는 조건 없이는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각기관과 대상의 만남을 통해 일어난 수많은 느낌들을 실체화하고 대상화하여 그것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실상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을 처음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당신의 형태와 접촉하고 귀로 당신의 목소리와 접촉하면서 어떤 느낌들을 일으킵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서 느낀 여러 느낌 중 특정 느낌, 가령 아주 강렬하고 좋은 느낌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는 그 느낌을 떠올리며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느낌을 고정된 실체처럼 개념화하여 그것이 곧 현실 속의 당신이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적인 실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연기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아는 당신의 모습은 이게 아니야 라고 외치며 자신이 느낀 허상으로 당신을 규정하려 듭니다. 이러한 착각은 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과거에 느꼈던 특정 느낌 혹은 자신이 붙잡고 싶은 이상적인 느낌을 실체화한 후 그것을 진짜 나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 상태로 있는 진짜 모습에서 벗어난 한낱 허구일 뿐이며 이러한 허구적 사고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마침내 신이라는 영원불변의 절대적 존재까지 만들어내게 된다고 붓다는 보았습니다. 결국 붓다가 보기에는 촉을 조건으로 하여 나타난 느낌에 대한 강력한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연기 상태로 있는 세상과 자기 자신의 진짜 실상을 놓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소리가 사라졌음에도 그 느낌에 집착하여 여전히 그 소리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사건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기의 이치가 아닌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을 고정불변의 실체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우리에게 연기 상태로 있는 진짜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와 느낌을 실체화하여 만들어낸 가짜 나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성제, 즉 고진멸도의 진리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음을 직시하라.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느낌에 대한 집착임을 보아야 한다. 그 집착의 실상, 즉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고통을 소멸시켜야 한다.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수련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불교 사상의 핵심 요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붓다가 깨달은 연기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붓다처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지식과 직접적인 수련과 연습을 통해 몸으로 체화하여 얻게 된 지혜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불교 사상의 핵심을 간결하게 만났지만 구체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예를 들어 극심한 불안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 연기의 이치를 적용하여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능숙한 방법을 아직 모릅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연기의 이치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이치로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실상이 아닌 것을 실상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에는 자기 관찰을 돕는 명상과 더불어 연기의 실상을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생각해보는 사고력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력 연습을 위해 붓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들인 수타니파타나 법구경 등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운 연기의 이치를 통해 나라는 실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실체가 영원히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결국 지금의 나는 과거의 기억과 느낌만 붙잡고 사는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불교를 허무주의적 종교로 오해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결코 현실의 나를 부정하거나 허무한 존재로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붓다의 가르침 속에는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대의 신체를 소중히 다루라 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만약 우리의 몸과 존재가 그저 허망한 것이라면 왜 그것을 소중히 다루라고 했을까요? 이는 붓다가 현실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결코 무의미하거나 허무한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붓다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즐기라.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즐기라.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붓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방법이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 상태로 있어 생겨났다가 소멸하게 될 이 불안정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즐기라는 의미일까요? 붓다께서 사람들에게 연기와 무아를 강조한 본질적인 목적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믿는 그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기 상태이므로 결국 모든 것이 더덥고 허망하다 는 식의 현실 부정론이나 허무주의로 이끌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연기 상태로 있는 현실 속에 나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느낌에 집착하는 나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작년 이맘때쯤 누군가가 무심코 내뱉은 비난의 말 한마디를 오늘 아침 문득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나는 기억 속에 그 불쾌한 느낌을 고정된 실체처럼 붙잡고 그것이 마치 지금 나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깊이 몰입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의 나를 온전히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중요한 업무 보고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오로지 과거의 상처라는 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 상태로 있는 진짜 나를 놓친 채 허상에 집착하는 나에게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나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상처를 준 사건은 이미 조건이 다하여 사라졌지만 그것을 여전히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의 나 자신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상처는 타인으로부터 받았을지언정 그 상처를 지금까지 붙잡고 거기에 얽매여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기의 이치로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이러한 연습이 덜 된 사람에 비해 훨씬 능숙하게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관찰하고 알아채는 데 능숙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특정 감정에 과몰입된 채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 훨씬 쉽게 평온을 되찾고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연기 상태로 있는 나를 알아차려 실체 없는 허상에 마음이 쏠려 있는 상태를 본래의 고요한 상태로 되돌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원불변의 초월적인 자아가 있어서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을 부단히 계속하여 자신의 연기적 상태를 잘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붓다는 바로 이러한 나의 성장을 즐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챙기며 현실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교는 현실 속 인간을 허망한 존재로 규정하여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연기의 이치를 몰라 착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 나 역시 소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런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불필요한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연기의 실상을 바로 보고 나는 본래 연기 상태로 있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달아 착각이 만들어